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느끼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성탄절이나 연말 연시의 어떤 들뜬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분위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신이 맞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반인들에게 오기까지는 아직까지 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 또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년 초도 여전히 우울한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이런 경제적 문제가 대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절대적 빈부의 차이건 간에 아니면 상대적 빈부의 차이건 간에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만든다 이런 생각보다는 돈을 버는 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열심히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부자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빈부의 차이가 일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로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고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 분명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고, 자본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월급 받아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됐다는 사람은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돈이 달러로 얘기하면 약 80억 달러면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또 세계가 먹는 물 문제가 또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 먹는 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9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지구촌에서 사용되어져 가는 우리 군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돈이 얼마냐고 하면 약 7,800억 달러가 무기를 사는 데 쓰고요. 마약을 구입하는 비용이 약 4천억 달러고, 그리고 여자나 남자나 향수를 구입하는 비용 또한 약 120억 달러가 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한 어떤 비용보다 그저 죽이기 위한, 그리고 내가 누리기 위한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통계를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어떤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양심의 문제이고요.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도덕과는 관계없이 돈이 되는 것은 내가 무슨 짓을 하려던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인류의 빈곤의 문제는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통계를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성탄절에는 좀 생소한, 잘 읽혀지지 않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쉬운 얘기하면 마리아의 찬송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마리아의 노래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마리아가 노래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권력이 있거나 부자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좋아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일종의 혁명의 노래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5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 마리아의 찬가는 분명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마리아가 이 노래를 어떤 군사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 저도 80년대에 꽤나 데모하면서 대버가를 많이 불렀습니다마는
마리아가 데모하자고 이 노래를 지어 부른 것도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권세 있는 사람들과 부자들 전부 몰아내자고 선동하는 노래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양심의 문제이고,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마리아 창가 속에 담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면서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천함을 돌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상의 정치적으로 권력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4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48절에 이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본문 48절 앞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낮고 보잘것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비천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험불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사용해서 번역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낮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적 용어의 말씀을 빌려드리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는 차별받고 있는 가난한 사람, 여자들, 또 장애인, 소외된 사람, 병자들의 차별을 벗어나서 대접받는 사회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가난을 극복하고자 가난한 사람끼리 취급받는 세상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차별받는 여성의 적은 어찌 보면 또한 같은 여성이 서로에게 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받는 사람끼리 경쟁하는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가진 사람과 높은 사람은 위에서 아무 상관없이 그저 다투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지금의 세상을 가지고 양육강식의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사회이고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짐승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를 잡아먹어야 하는 짐승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어야 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천한 곳, 마국간 말구유에 오셨다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양을 치고 있던 천한 직업인 목동에게 천사의 찬송이 들려졌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이 가고 있고요.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 규 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라고 이미 선언했고 공언을 했습니다. 사실 기후 문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배출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 80%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10개국의 선진국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미 선진국들은 발전할 만큼 발전했으니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발전하느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그것을 제재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튼 개발을 절제해야 하고 그 개발을 절제해야 이산화탄소 양도 줄고 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점점 물에 잠기는 것도 막아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는 개발도상국에게, 후진국에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들을 나눠주고 도와주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백신이 이제 나왔습니다. 이미 부자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다 싹쓸이한 상황이고,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을 구경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부자 나라들은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는 온 국민이 맞고도 5배가 남을 만큼의 양을 이미 사들인 그런 상황이고, 미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아무튼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그렇게 다 확보했다고 하면, 그리고 남은 백신들은 사실은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금 점차로 커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잘 살려고 하면 나누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꾼 나라이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은 인간성의 변화를 근본으로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성을 갖추게 될 때 비로소 거룩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 마음속에도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기쁨을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라는 노래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마리아는 결코 기뻐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둘이 아무리 결백을 주장한다고 해도 동네 사람들이 정말 그랬구나 라고 믿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마 이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구세주 메시아를 잉태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수군거림, 더 나아가 부정을 저지러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서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자신이 아기 예수님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임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암울한 세상을, 이 무서운 세상을, 이 두려운 세상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형경이와 함께 물건을 살 것이어서 함께 자동차를 타고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날이 구름이 많아서 해가 있을 시간인데 어두컴컴했고 밤새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일찌감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그때 형경이가 뜬금없이 아빠, 누덜프 사슴코는 코가 얼마나 반짝이길래 산타클로스가 누덜프를 썰매끈을 사서 보러 선택을 했을까? 얼마나 밝았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 훅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안개 꼈을 때 헤드라이트 킨다고 밝아지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안개등을 켜면 저 앞에 차가 오는구나 그냥 밝히는 정도겠지. 그냥 빨가니까 안개 속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켜졌겠지.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하며 이야기하며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성탄절이 되면 가장 많이 불려지는 캐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누돌프 사슴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캐럴송의 이야기는 누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동화의 이야기에서 출발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붉은 코에 누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를 쓴 사람은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동화 작가가 되려고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삼류 잡지에서만 자신의 원고를 받아줄 뿐 그가 동화 작가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5년 동안 병 때문에 누워있는 아내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1938년 경제공황은 그와 그의 가족인 그의 아내가 밥을 굶을 정도로 정말 어렵게 만든 그런 경제적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938년 성탄을 앞두고 로버트 메이가 쓴 이 동화인 루돌프 사슴이 인류 잡지인 몽고메리 워드의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 실리게 됐습니다. 로버트 메이는 이 동화를 잡지사에 제출하기 전에 병으로 누워있는 아내에게 먼저 읽어주었습니다. 이 동화 이야기를 다 듣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썼다고 하면서 아주 기뻐했고 이 동화가 책으로 출판되기 전에 그의 아내는 책을 보지 못하고 먼저 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루돌프 사슴이라고 하는 노래는 우리는 즐겁고 흥겹게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 노래는 바로 이렇게 가슴 아픈 슬픈 사연이 담겨져 있는 동화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 동화나 노래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삶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루돌프 사슴의 빛나는 고는 결국은 희망을 나타내는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슴들에 의하여 조롱을 받는 그 코가 오히려 희망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작가였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의 세계를 펼쳐간 로버트 메이의 삶이 바로 루돌프 사슴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세상의 불의한 힘과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역전의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에게는 세상적 절망과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버린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의 찬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바로 우리 옆에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으로서 바로 서로를 돌봐야 하고 서로를 섬겨야 하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차별과 두려움을 없애야 하고 이겨나갈 때 바로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가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 울려 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